자,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많이 다뤄보셨나요? 잘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마태복음 17장이에요. 1절에서 13절. 1절에서 13절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세요? 아는 내용이세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같이 읽으면 또 이제 속도가 조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말할 때 호련히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오하였으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들 초막절을 우리가 이제 지금 이 기간이 초막절 7일 중에 가운데 딱 끼어 있는 바로 그 날짜입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부터 오는 수요일 저녁까지 딱 지금 이제 중간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제 오늘 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두 날이 그 초막절의 중심에 딱 와 있는 기간이에요. 초막절에는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왜요? 하루가 아니잖아요. 7일이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다음 주에는 초막절이 끝나면 무슨 날이 올까요? 그래요. 심카토라. 8일째 나와요. 쉐미닛 에체렛 심카토라. 네, 그 날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너무 의미가 깊은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초막절에 연결된 우리가 나눠야 될 내용들이 참 많다.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물을 붓는 의식이 있어요. 이것도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을 하신 날이에요. 그 분명히 거기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그 배경이 초막절인 거예요. 네. 초막절에는 많은 그 히브리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물을 부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뭐가 있었냐면요. 밤에 이 사람들이 잠 안 자고 올라이트를 했어요. 이제 우리 이제 좀 기성세대잖아요. 우리가 올라이트만 본 줄 아시죠? 네. 우리 젊은 친구들 올라이트만 본 줄 모를 거예요. 백라이트 이런 거 있었을 건데 밤새서 노는 거예요. 뭐하고 놀까요? 밤새서 노는데 맞아요. 춤추고 놀아요. 우리 집사람이 많이 해보셨죠? 네. 춤추고 많이 놀셨잖아요. 옛날에. 지금 원이 없으니까는 누구만 있어요? 남자들이 원이 없어요. 예수님만 만나 이제는 이러잖아요. 네. 지금 더 이상 만나는 남자가 없고 예수님만 만나고 있어요. 밤새도록 노는 날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밤새도록 노는 날이. 네. 그 우리 학산매학 그럼 하죠. 네. 그 기쁜 해피 피스트.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쁜 절기가 되세요. 이제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그 하그라는 뜻 있잖아요. 하그시매학 할 때 그 하그라는 뜻이 하가그에서 나오는데요. 그게 기쁘다라는 뜻이에요. 기쁜데 여기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 하가그라는 이 어근은 이렇게 나옵니다. 원 모양으로 움직이다요. 원 동그랗게
행렬로 행진하고 원으로 이렇게 춤추면서 도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어요? 이런 게 비슷한 게 강강수월래가 있어요. 네, 딱 그거예요. 우리 이제 히브리 찬양, 뭐 히브리 댄스 이런 거 보면은 뺑글뺑글 돌면서 요기 하잖아요. 예,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뭔가를.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스텝 밟으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동글동글 돌면서 하는 거, 이제 그거를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동글동글 돌면서 강강술래를 하는 게. 예, 그 문화가 굉장히 비슷한 게 많아요. 제가 히브리어를 배울 때 우리 히브리 교수님이 실제로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우리가 그냥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렀을 때 거기에 부모님이 미셔너리로 들어가 계셨던 미국 분이신데 거기서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라가 세워지고 그때부터 계속 거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만 미국으로 와서 공부를 하신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전부 다 이스라엘에서 보냈으니까는 히브리어를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을 하시는 거죠. 이분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 한국 문화하고 비슷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신기하게 아기를 낳았어요. 우리는 아기가 탁 태어나면 몇 살이라고 불러요? 한 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1개월, 2개월 이런 얘기 안 해요. 한 살이에요. 근데 12월 달에 낳고 다음 연도가 돼서 몇 살인 거예요? 벌써? 2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걱정하죠. 이렇게 맞나? 카운트가? 그러면서 이거 좀 메이크 센스가 안 돼. 막 이러는데 신기하게 우리나라가 사람처럼 똑같은 카운트를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태어나면 한 살이야. 그래서 왜 그런가 봤어요. 왜 그럽니까? 왜요? 했더니 뱃속에 착상이 됐을 때부터 그걸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태어나면은 1년이 됐잖아요. almost. 그러니까 한 살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다른 나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이를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태어나기 전에는 뭐예요? 이거는 그냥 자기 은가와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없는 존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은 있어요, 없어요, 안에?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힘줘갖고 똥 싸듯이 내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과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런 공통된 문화, 그 생명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죄악으로 해서 많이 타락이 됐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지난번에 들어가 보니까는 만 나이로 다 한다. 한국 나이가 이제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기분이 조금 씁쓸하더라고요. 그게 원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닌데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듯이 한국말하고 히브리어에서는 문화적으로 굉장히 공통적인 게 많아요. 강강수월래도 그렇고요. 이렇게 기뻐하는 거. 우리는 언제 그렇게 강강수월래 했죠? 추석 때. 네. 지금 초막절은 뭐예요? 추석이에요. 네, 추석이에요. 딱 그 느낌이에요. 게다가 보름에 해요, 보름에. 네, 보름에 하기 때문에 완전 추석인 거예요. 그리고 이 추수를 다 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대속절도 다 지났잖아요. 우리 혈기까지 다 했잖아요. 눈물 콧물 다 빼고 금식까지 해가면서 다 했어요. 그러면 딱 그 금식 다 하고 나서 4일 동안의 기간을 줘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빨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축제 준비. 네, 그 축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수꽃이라고 불리는 초막절을 착 하는 겁니다. 얼마나 재밌었을까? 기쁨의 시간, 기쁨의 절기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기쁜 날이었어요. 1년의 모든 어떤 절기보다 가장 기쁜 날이에요. 근데 또 있어요. 이 기쁜 날은 하나님의 계시가 충만해요. 왜냐면요, 여러분들 회개하라고 할 때 막 계시가 임할 것 같으세요? 회개할 때는 우리가 뭘 찾을까요? 내 죄가 무엇인가를 좀 찾죠. 네. 그리고 내가 뭐 잘못했지? 누구 돈 띄어먹은 게 있나?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내 삶을 막 돌아보게 돼요. 그때는 나를 돌아보니까는 계시가 잘 임하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가 감사하고 주님께 더 집중할 수가 있는 이 시간에는 우리 안에 뭐가 넘쳐요? 감사와 기쁨이 넘쳐요. 그러니까는 계시가 더 잘 임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초막 셋을 지읍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난데없이 초막을 지어요? 너무 기쁘니까 야 초막이나 지어볼까요 우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호 오늘 기쁜데 초막 한번. 네, 왜 초막을 지어요? 초막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초막절 기간에는 전부 다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있어요. 식사도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전통이에요. 초막절에 초막을 지어놓고 가장 친한 사람들, 소외된 이웃들
돌보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전통적으로 히브리 사람은 저 사람은 다 초청을 했어. 저 사람은 나의 아브라함, 저 사람은 나의 이삭, 저 사람은 나의 야곱. 그러니까는 별로 친하지 않았던 사람, 소외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막 초청을 해요. 그런 다음에 내가 가장 그때 당시에 우리 다 이제 그 유대인들은 종교를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 자기 조상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 있죠. 저 사람은 엘리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를 같이 해요. 나눠요. 그 풍성함을. 자, 평소에 내가 싫어했던 저 집사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저 사람은 나의 아브라함 이렇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움이 녹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 화해할 수 있겠어요? 네. 이렇게 초청하고 마음의 작정을 하고 그렇게 화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을 같이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은 이렇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저희 애기 엄마가 많이 힘들겠지만 어제도 그제도 막 일하고 와서 아이들과 또 스트레스 받고 그랬는데 막 무리해서 초청을 했어요, 여러분들을. 예, 우리가 제 생각은 그거죠. 우리가 지금 한 1000명 되기 전에 빨리 초청을 해야 된다. 예, 그렇죠? 예, 우리가 일당 100인데 1000명, 100명, 200명, 300명, 400명 몇백 명이 지금 모여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아직 1000명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빨리 초청을 한 번씩 해야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리하게 초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성경의 전통이에요. 이렇게 초청을 하고 기쁨을 나눴어요. 저도 이제 그러고 싶은 거예요. 자, 회개가 끝나고 주님의 구원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른다? 신부로 불러서 결혼식을 올리는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가장 첫 번째 하신 기적이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네, 포도주 기적이었죠. 포도주는 배경이 뭐예요? 무슨 잔치? 혼인잔치. 네,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사건을, 그런 기적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어요. 왜 이거를 보여주셨을까요? 의미가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자, 여러분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소경을 보게 하고 심지어는 문둥병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주님께서 왜 하필이면 먹는 거를 가지고 기적을 만드셨냐는 거예요. 물을 딱 가져와서, 여러분도 지금 물 마셨잖아요. 자, 물 딱 있는데 물병을 딱 넣고 포도주 쫙 했어요. 이 기적이 엄청난 기적으로 보이세요? 아니면 진짜 죽은 사람이 있는데 장례식장에서 죽은 사람을 확 살려내는 게 더 큰 기적으로 보이세요? 그렇죠. 어제 우리 집사님들 장례식 다녀오셨죠? 네. 여러분들 물이 다른 음료수로 변하는 게 엄청난 기적일 것 같으세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더 임팩이 있을 것 같으세요? 또 그런 것 같죠? 네. 그런데 첫 번째 기적을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다? 혼인잔치에 떨어진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포도주는 성령을 의미하고 기쁨을 의미해요. 네. 자, 그런데 무슨 잔치? 혼인잔치예요. 그럼 결국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 주님의 부르심은 이게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하러 오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우리들한테는 성령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로마의 포로기였어요. 지금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우리 드라마 보자면 미스터 선샤인 이런 거 있죠. 여러분도 보셨어요? 저는 처음부터까지 안 봤어요. 그런데 이제 가끔씩 보면은 이렇게 눈물 나는 그런 장면이 있다고 저희 교수님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굉장히 역사적이다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너무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힘들게 일제강점기에 살았는가. 네. 그런 것처럼 로마 밑에서 압제를 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래도 다 서양 사람들이니까 좀 맹간치 좀 했겠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무지막지하게 사람들을 짓밟았어요. 그때도.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슨 기쁨이 있었겠어요? 네. 어려움과 슬픔과 그 세금을 착취를 할 때 얼마나 많이 뜯어갔는가 말도 못한대요. 그게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다 뺏어갔대요. 네. 그냥 목숨만 붙어있는 거예요. 왜? 얘는 세금을 내야 되니까 목숨만 살려놓는 거예요. 거의 그 정도로 뜯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가장 미움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세리였어요. 그래서 네. 세리를 거의 죄인 중에 뭐 창녀 뭐 이런 사람들하고 동급으로 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헌금을 받는데 누구 헌금을 받지 말라 그래요? 이렇게 창녀의 헌금을 받지 말라 그래요. 또 뭐가 어떤 게 표현되어 있냐면 개라는 표현을 써 있어요. 이게 동성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헌금들은 받지 말라고 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아예 상종조차를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존재였어요. 왜냐면 너무 미웠거든. 모든 걸 다 뺏어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조차 그런 죄인들조차 가까이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도 이제 방금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정죄할 수 있고 맞아 우리 마음속에 동성애자들은 못됐어 뭐 그러면서 이제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죄가 아니다가 아니라 죄인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 존재가 누구예요 근데? 아니 예수님은 지금 올라가셨잖아요. 그 누구예요 여기서는? 우리예요. 근데 우리는 그들이 죄인이라고 지금 상종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죠.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예수님 마음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죄가 기다 아니다 그거는 우리가 성경에 비춰봐서 너무 뚜렷한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는데 그래서 식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나는 초청 안 하고 저 사람들 상종하지 말라고 한 사람들을 초청한 거예요? 도대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게 예수님의 시대였어요. 자, 그 시대 가운데 초막절에 얼마나 이 사람들의 그 기쁨과 어떤 그 서름과 이런 것들이 막 분출되고 그런 날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아니면은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스트레스 받는 일이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막 할 정도로 너무 힘든 일이 일어났는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면 여기 막 다리끼도 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날을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를 위해서 오신 것처럼 오늘도 초막절을 통해서 초막절은 아직 완성되신 게 아니에요. 가을절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셔야 되니까 이거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를 주님께서 오자마자 첫 번째 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거를 이루실 거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기다리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건 세뇌교육 시키면 안 되지만은 무엇을 기다리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중에 어떤 은혜를 받기 원하세요? 무엇을 원하세요? 궁극적인 결과가 뭐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 그게 궁극적인 결과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뭘 받고 싶어 하세요? 복을 받고 싶어 하시죠. 그러지 않으세요? 복 받아라 아멘 그러잖아요. 아멘 크게 안 한다고 또 혼나고 그러죠. 그러면 복이 오다가도 갑니다 막 그러잖아요. 두 손 높이 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복의 석관장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결국에 남는 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오실 분도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꼭 초막절 때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영광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여러분도 장막 이 육신의 장막이 좋아요? 싫어요? 마음에 안 들죠? 좀 마음에 드세요? 최고예요? 네. 여러분들 육신의 장막은 조금 이게 뭐라고 할까? 실패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육신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온 천지만물과 우주를 지은 하나님께서 입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당연히 없어요. 천사들도 우리 보고 웃잖아요. 육신의 장막을 입은 이런 존재라고. 너무 유한한 존재잖아요. 생명도 우리 가다가 사고 한 번 나면은 찌소름 타고 죽잖아요. 병도
어쩌다가 어떻게 딱 보면은 우리 뭐 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한나 바람 같은 존재예요. 그냥 바람 휙 불면 사라지듯이 연기 같은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금방. 여러분들 예전에 너무 멋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다 어디 가셨어요? 다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그들의 이름조차 기억 못 하잖아요. 네. 어느 동네에서 학급반 있는 누군가 있었어요. 기억도 못 해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처럼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육신의 장막을 입으신 거가. 자,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지금 본문을 보면은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자,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요.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16장 마지막 절. 16장 마지막 절. 16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무슨 얘기예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한테 그러는 거 여기 중에서 몇 명은 내가 너희들이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 그거를 볼 수 있을 거야 얘기했어요. 이거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아니야.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질 것 같으세요? 아니 지금 이거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도 아멘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요 제자들이 지금 다 어디 있어요? 높은 산에. 아니 제자들이 좀 죽었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다 죽었잖아요. 무덤에 가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한테 너희 중에 누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죽지 않고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 볼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큰일 났네? 우리 성경이 좀 오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좀 객기를 부리셨나? 좀 이게 어떻게 해야지 이거 너무 이거를 우리가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진짜 이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룬 거가 지금이에요. 17장으로 넘어가세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그 형제 요한 셋만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대요. 어떤 사람들은 다볼산이라고 이 산을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헬몬산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해요. 왜냐면 헬몬산은 가장 높기 때문에. 그리고 헬몬산이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히브리 학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볼산이 됐건 헬몬산이 됐건 우리가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바로 이 전, 그러니까 16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금 요게 엿새후에라는 단어와 함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엿새후에 6이에요. 6. 7일이 아니라 6일이에요. 6일을 뜻해. 그러면 엿새후에 하면은 조금 완전 수하고는 느낌이 어때요? 달라요. 아직 그러니까 육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되겠다? 변화가 될 것이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엿새, 6일, 아직 7일이 안 된 사람이에요. 상태예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뭘로 변형됐어요?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희어졌더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다른 복음서에 지금 세 군데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교해서 보시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그때 누가 나와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대요. 어떻게 알았을까? 모세를 받고 엘리야를 받겠어요? 모르죠 누군지. 그런데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알았대요. 그리고 초막사슬 짓고 싶어 했어요. 초막절이니까는 당연히 우리 베드로는 무의식적으로 초막부터 짓고 봅시다 해요.
왜 다 같이 초막을 지어야지 초막절을 지키죠. 이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일들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일들이 딱 일어났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광의 모습으로 변한 거, 이게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 거를 여러분 눈으로 보면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제자였으면 어떻게 느껴졌을 것 같으세요? 기절할 것 같아요? 네. 왜냐면요, 이 영광의 모습, 모든 게 희어졌다라고 그러잖아요. 네. 지금 그 모습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사람들이 쓴다 그러면 언제 쓰실 것 같으세요? 언제 히브리 단어로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히브리 단어로 영광이란 영광스럽다, 이런 느낌이 히브리 단어로 뭔 줄 아세요? 쉐키나. 네, 쉐키나예요. 그 빛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쉐키나. 근데 예수님께서 변화된 거가 어떤 모습이에요? 쉐키나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쉐키나는 언제만 나와요? 지성소에서 주님께서 임하셨을 때 그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몸에서, 얼굴에서, 옷에서 나오는 광채가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쉐키나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시다라는 게 지금 바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걸 이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봤던 6장에서 나오는, 우리 16장 바로 전에 읽었던,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져오는 것을 볼 자가 바로 이 세 명이에요. 그리고 이 세 명이 본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그 모습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 그 사람이 쉐키나의 영광을 가지고 오는 하나님이라는 걸 봤으면은 그 사람은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네, 하나님은 왕이시듯이 예수님도 그 영광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왕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구절을 볼 때는 그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아니면 칼을 들고 멋있게 오는 그런 왕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영광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거, 왕만이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 왕 되신 우리 하나님만이. 이제 그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거를 보고, 와,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구나, 이거를 이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자, 어떻게 변형됐는가 보면요, 마태복음 17장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이렇게 변형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 17장 2절에서 나오고 있어요. 해와 같이 빛나고 옷도 빛이 나고 하얗습니다. 마가복음의 9장에서는 또 비슷해요. 어떤 사람이 빨래를 하더라도 그렇게 희어줄 수는 없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에서는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얼굴의 모습이 바뀌고 옷도 하얘졌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의 기자들은 자기가 본 내용들을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하얘졌다, 빛이 났다, 이걸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밝은 빛이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무엇이 되었다? 유한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장막을 입으셨다. 그리고 그 장막이 어떤 역할을 했어요? 그 장막이 성막 같은 역할을 했다. 우리가 이제 그거를 배웠었죠. 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쉐키나 영광이 언제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 보통 지난주에 대속죄일 때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향을 드리고 또 피를 뿌리면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목격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완성된 모습을 이 세 제자들한테만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 지금 여기 와 있어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같이 여기 있었어요. 자, 모세하고 엘리야가 왜 여기 나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사람들을 본다면 누굴 보고 싶으세요? 아브라함도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사람 없으세요? 모세?
창세기 아담? 아담하고 따지고 싶은 사람 많죠, 그렇죠? 예. 근데 하와하고 먼저 따져야 돼요. 예. 자, 누굴 보고 싶으세요? 자, 생각이 없으시나요, 그렇죠? 예. 보고 싶은 사람 없어요. 자, 모세는 누구를 대표해요? 모세 오경이니까는 구약에 있는 이 율법을 전부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엘리야는 또 누구를 대표해요? 여러분들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선지자 누구세요? 이사야, 예레미야 뭐 많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의 관점 말고 히브리 사람들이 최고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엘리야예요. 자, 우리가 볼 때 엘리야의 제자는 누구예요? 엘리사. 엘리사는 뭐를 원했어요? 엘리야의 원했잖아요. 갑절, 몇 갑절이 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딱 그걸 보면은 엘리야가 대단할 것 같아요? 엘리사가 더 대단해야 돼요? 엘리사가 더 대단해야 돼요. 그쵸? 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다 누구를 지금 얘기를 해요? 엘리야를 얘기해요. 엘리야를. 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낸대요. 잠깐만요. 엘리사를 좀 보내주세요. 엘리사가 더 세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안 그래요. 네. 엘리야의 영으로 6월절 때도 6월절의 맨 마지막에 엘리야의 잔을 놓고 엘리야가 오기를 초청하는 그런 기도를 해요. 엘리사가 오면 안 돼요? 이사야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예레미야도 있는데 아니면 요엘도 있잖아요. 자, 우리 정말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 엘리야는 상징적인 걸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상징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엘리야가 오면은 누가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꼭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엘리야가 왔다는 건 또 지금 모세가 있어요. 모세의 율법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모세 오경을 공부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매년 계속 공부를 아주 깊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어떤 그 율법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향한 예언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율법도 전부 다 그 화살표가 어디로 가 있다? 예수님께로 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여기 딱 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앞에 계시고. 자, 그 다음에 누가 와 있어요? 엘리야가 와 있어요. 그러면은 선지자들도 어떤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너네 다 죽었어. 심판이야. 그런데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그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지금 여기서 선지자 그룹에서 대표는 엘리야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이 전부 다 가르치고 있는 이 사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메시아인 예수님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했대요. 누가복음 9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와, 놀랍지 않으세요? 이 두 사람이 와서 예수님 변화된 예수님, 지금 예수님은 육적인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왕권을 가진 하나님의 모습으로 와 있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모세 율법에 따라서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이루는 게 결국 무엇이다? 여기서 죽으셔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선지서들 이 전부 다가 어떻게 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를 담당하셔서 죽어야 함을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제자들이 아주 무지몽매한 그 상황 가운데 듣고 그걸 나중에서 기억하고 이렇게 적는 거예요.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 특별히 누가복음에 이 구절이 써 있어요. 누가는 헬라어를 썼어요. 예. 누가는 왜요? 누가는 히브리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 헬라어로 죽는다, 별세하다 이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를 엑소도스라는 단어를 써요. 엑소도스. 자, 그런데 이 단어에서 뭐가 나와요? 출애굽기 엑소도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엑소도스 하실 겁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래,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엑소더스 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1차원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별세하고 내가 떠나가 요거로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갈게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 엑소더스를 우리 모든 믿는 자들,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엑소더스를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중적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혼자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세상에서 끄집어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육신의 장막을 갖고 있죠? 이 장막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죠? 빨리 죽고 싶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성화되고 싶냐는 거죠.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아주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거.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신부의 모습을 온전히 갖추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서는 죽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자, 그런데 저도 그렇고요. 우리는 그 단계 가운데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죽어가는 단계예요. 이게 우리가 육을 입고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죽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 여러분들 돈이 하나도 없어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그런데 옆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돈 없어서 알아서 사세요.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안 좋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조건 고생하고 막 어려운 가운데 있으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만 어디다 초점을 맞춰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라 해요. 천국의 소망을 덜어야 해요. 자, 우리는 그런데 어디에 계속 소망을 두면서 살까요? 우리의 미래에 뭔가 안정된 삶에, 그 다음에 우리의 욕구,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갈망이 아니에요. 그냥 욕구예요. 욕구는 아주 육적인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걸 채우면은, 식욕을 채우면은 그냥 하고 끝이에요. 끝. 그리고 다음날에 또 배고프면 또 먹는 거. 여러분들이 이런 욕구를 채우는 거, 이게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삶을 계속, 그 패턴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돼?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부르심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야 되면 갈망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삶의 목표가 있으세요? 저한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집을 사고 싶어요. 아니면 어떤 차를 사고 싶어요. 아니면 무언가를 원해요. 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뭐 하죠? 계획을 하죠, 보통. 그래서 한국에는 옛날에 뭐 통장 있었잖아요. 청약통장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집을 사리라. 그게 목표가 돼서 우리는 플랜을 막 세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플랜을 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갈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갈 만한 갈망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에 누구누구 얼마큼을 변화시키겠다라는 마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있나요? 아니면 되는 대로 살고 있나요? 이게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말은 쉬워요, 진짜. 말은 쉬운데 우리 삶에서 그거를 살아내는 건 정말 어려워요. 왜냐면 밥 먹고 살기도 우리 힘들거든요.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는 참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갈망을 우리의 갈망으로 같이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것이 우리한테 채워지냐 안 채워지냐는 우리의 문제가 되질 않아요. 내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우리 애기 엄마가 여기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제가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제가 저희 애기 엄마가 마음에 들었을 때 결혼을 하려고 얼마나 파닥파닥 했겠어요. 그렇죠? 이쁘게 보이려고 얼마나 파닥거렸겠어요. 다른 거 배가 고파도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요. 목표가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신부를 얻겠다 하는 그 목표로 막 정말 힘든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매운 거를 먹는데 잘 보이려고 매운 거를 막 입천장이 까질 정도로 먹었어요. 정말 어려운 걸 해낸 거죠.
저도 안 먹는 거를. 참 이런 거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갈망이 있으면 그 갈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문제가 되진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갈망이 없을 때는 나의 삶의 모든 게 문제가 돼요. 숨만 쉬어도 문제가 돼. 그런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우시고 예수님으로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영광스러운, 마치 부활하진 않았지만 부활체의 모습, 그 모습으로 보여주셨어요. 왜 이거를 보여주셨을까? 그것도 언제 보여주셨어요? 초막절에. 초막절은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어떤 가장 큰 계시가 임한다라면 초막절에 많이 임해요. 초막절에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시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대속죄일에 갑자기 하면서 나타나셔가지고 빛을 빡 뿜으시면서 나타나면은, 잠깐 이거 우리가 아직 속죄가 덜 됐는데, 그렇죠, 빛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6월절에 갑자기 또 빛을 쫙 뿜으시면서 하고 나타나시면은 어린 양이 지금 죽으셔야 되는데 그 모습으로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봄절기는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고 대속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예수님이 계시되는 거고, 지금 초막절에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왕의 모습으로, 신랑의 모습으로, 통치자의 모습으로 나오는 그 모습이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 같으세요? 제자들은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육신이 폐해지는 이 장막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이거를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부활의 모습을 먼저 보는 것 같은 거죠. 와, 예수님하고 손 잡았겠어요? 안 잡았겠어요?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 손 한번 잡아봤겠어요? 한 번도 못 잡아봤을까요? 거기 우리 벌써 물에 빠졌을 때 잡아주잖아요. 그렇죠? 손 잡는다니까요. 손을 잡았으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살아계신 분이에요? 안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시잖아요. 같이 식사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예수님은 영이 아니고 진짜 살아계셨던 분이세요. 실존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그 분이 얼굴과 옷과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새카만 옷 입고 오신 분, 저 바지 새카맣죠? 이것도 하얘지게 보였대잖아요. 사람이 빨아도 저렇게 하얗게 빨 수는 없대잖아요. 빛이 그 몸에서 막 투명하게 막 투과가 된대요. 그걸 보고 이 사람도 쉐키나 글로리라고 한 거예요. 쉐키나 영광이래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근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 장막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왜 초막절에 보여줘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지금 있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고 궁극적으로 차지할 장막은 이런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라고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살면서 한숨 나오는 일 많으세요? 없으세요? 많죠? 저만 많은 게 아니죠. 우리 다 힘들죠? 네. 그런데 이거는 낮잠 같은 거예요. 낮잠 자다가 꾸는 꿈 같은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예요. 영원히 누구 옆에 있어요? 주님 옆에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 어깨가 무거워서 그 멍에 메고 힘들게 살아가는 죄의 노예로,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너를 이런 사람으로 불렀어 하고 스스로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나에게 오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 모습에, 우리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어머,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어? 그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야. 난 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으세요. 그렇죠? 예. 집사님 맞으세요? 권사님들 맞으세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자, 우리가 아무리 강아지를 사랑해도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요? 사람하고 결혼해야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세요? 신부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그거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도 벌레 같은 존재라면 어떻게 결혼할 수가 있어요, 주님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초막절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원래의 모습은 이거야. 너희들은 죄 가운데로 타락했지만은 나는 너희들을 변화시킬 거야. 이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 있어. 나 죽을 준비도 되어 있다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하고 엘리야까지 와서 내가 죽을 거야. 예수님 죽을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 두고? 제자들 3명 앞에 두고. 3명이 입이 좀 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또 하죠. 아 그랬구나 그때. 지금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는 직접 안 봤잖아요. 그쵸? 예. 우리 지금 누구한테 들었어요? 다 이 세 사람이 소문 퍼뜨린 거예요. 그쵸? 좋은 소문을 빨리 퍼뜨려야 돼요. 예. 여러분들 아무리 입이 무겁다고 해서 복음도 입이 무거우시면 안 돼요. 복음은 입이 좀 싸가지고 많이 얘기하고 다니세요. 자, 베드로가 확 끼어들어요. 이 17장 4절에 보면은 여기가 좋사오니 막 그러죠. 우리 이거 인용 많이 하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 막 지금 여기 또 초막셋을 짓고 와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도 지도 모르고 한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거에 대한 막 얘기들이 많아요. 어머, 막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의 급으로 막 이렇게 맞췄냐?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많아요. 어쨌든 그거는 우리가 그 베드로의 의도는 알 수 없지만은 초막을 지체요. 그 초막으로 들어가서 거하게 하재요. 자, 초막은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초막은 뭘로 지어요, 여러분들? 나무와 나무까지. 나무와 나무까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집에 꽃이 있어요. 제가 뭐 잘해서 받았어요. 그랬더니 꽃을 꽃병에다가 다 꽂아놨어요. 물도 주고 설탕도 부어주고 콜라도 부어주고 막 부었어요. 막 부었더니 야 열심히 잘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 아름다움을. 근데 어느 순간이 됐어요. 2주가 지났어요. 꽃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꽃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씩 뚝뚝 떨어지죠. 꽃잎들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보기가 역겨울 때 어떻게 해요? 확 뽑아가지고 쓰레기통에다 버리죠. 초막 있잖아요. 초막도 나무가 되고 나뭇잎 그 야자수 나무 있죠? 예, 그 대추야자 이런 거 있죠? 그런 걸로 타닥타닥 해놨어요. 며칠이나 가겠어요. 그 뜨거운 중동의 바람이 막 불고 이 건조한 기후에서 그 나뭇잎들이 얼마나 거기에 버티고 있겠어요? 영원히 버텨요? 금방 없어요. 왜 초막절을 7일 동안 하겠어요? 7일 넘어가면은 이게 휙 날아가요. 다 말라가지고 날아가 버려요. 이게 우리 육신의 장막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7일의 이 장막을 딱 하고 그 다음에 8일째 뭐 했어요? 신카토로 시미니제를 하셨어요. 새로운 시작이래요. 그때부터는 이제 뭐가 오는 거예요? 새로운 천년의 통치 시작이 오는 거예요. 주님과 통치하는. 자, 이제 베드로가 이거를 왜 초막을 짓자고 했을까요? 만약에 초막을 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맞아요. 여기 계시라는 얘기예요. 여기 계시고 다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베드로의 믿음은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요거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세하고 엘리야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딱 있어요. 그럼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요. 예수님은 지금 어떤 모습 변했어요? 영광스러운 모습 변했잖아요. 그러면은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그리고 엘리야도 있어요. 모세도 있어요. 엘리야가 다 와가지고 야 기근 하면은 이제 비가 안 오고 이제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쫙 데리고 나가면은 로마에서 다 뺏어서 나가면 얼마나 멋있어요. 또 10가지 재앙 그대로 가서 또 내려주고 얼마나 멋있어요. 전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죠. 그것만 봐도 우리한테 너무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지금 눈앞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딱 있는 거예요. 저라도 초막을 우선 짓고 보고 싶어요. 빨리 지금 이분들을 어디 못 도망가게 좀 잡아놓고 그 다음에 좀 새로운 세상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은 베드로가 초막을 치고 했다고 해서 여기가 조사원이 해서 이제 베드로를 많이 이렇게 우리가 좀 트집을 잡아요, 그렇죠? 베드로 안 되겠어,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 주님과 그런 모세와 그런 엘리야를 만났을 때 빨리 바지가랑이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맞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니까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니까 맞는 얘기인데 어떤 점에서 틀렸냐면요. 시기가 안 맞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와 계신 이유가 뭐예요? 죽으시러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절기로 보면은 6월절을 완성하시러 오신 거예요. 6월절을. 그런데 지금 초막절 거를 지금 예행 연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베드로도 초막절 그 결국에는 마지막 때 오는 재림의 모습, 부활체의 모습을 봐놓고서 이거하고 저거하고를 지금 오버랩을 시키잖아요. 근데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6월절에서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른 데 인자가 죽어야 될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왜? 저는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선지서들도 보면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아파하시는 모습, 그 다음에 마지막에 왕으로 오시고 통치하시고 구원하시는 모습, 이 모습이 둘 다 나와 있어요. 어떤 모습이 더 많이 나와 있을까요? 응? 실제로는요,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 왜냐면 지금 예수님 때는 다 구약만 있었으니까, 그렇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음에 예수님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읽었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따지자면요, 고난받는 예수님 말고 통치하시고 전쟁에 이기시고 그 다음에 복수하시고 마지막 날을 회복시키는 예수님, 그 하나님의 모습,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죽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수염 뽑히시고 이런 모습은 많이 안 나와요. 심지어는 이사야 53장은 랍비들은 요즘에 예전부터 읽지도 못하게 했어요. 유대인들한테. 왜냐면 너무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거든요. 이거는 우리 다 잊어먹었어. 막 못 읽게 해요. 말도 잘 들어요 또. 워낙 안 읽으니까 거기까지 읽지도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의 원하는 것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모습만 보고 있는 거예요. 초막절에 6월절의 어린 양의 모습을 계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필요하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던 거예요. 부활을 하려면은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 죽지 않았는데 부활이 되겠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옆에 계신 분들을 죽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스스로 죽어야 돼요. 네. 자, 왜 그랬는가를 이걸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가랴서 14장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21절을 읽어드릴게요. 땅에 있는 족속들 중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려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옛날 고대 사회에서 비가 내리면 어떻게 돼요? 흉년이 되고 사람이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비는 뭘 뜻해요? 예수님을 뜻해요. 예수님을요. 예. 이른 비와 늦은 비, 예, 우리 모래 성취되는 거 할 때 뵀죠? 모래, 야라, 여기서 나오는 이른 비를 상징하는 거가 여기 나오는 예수님인 거예요. 예, 메시아인 거예요. 자, 그래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는 거는요,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않은 사람.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않은 사람. 초막절은 누가 계시대요? 영광스러운 부활의 메시아의 모습이 계시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참석하지 않은 사람,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화되어서 신랑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금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를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방 나라들 중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여호와께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방에서도 열방에서도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 나눠져 있다예요. 자,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고 있는데 다시 오시는 주님을 갈망하고 변화된 우리의 왕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소서 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초막절을 지킨다는 거의 의미는 뭘까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그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약속을 믿는 거가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 정신인 거예요. 여기는 내게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고 이거를 벗어버려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앞으로 주님께서 약속한 그 하늘나라, 주님께서 만든 그 장막, 그 장막으로 우리를 다시 아름다운 모습으로 덧입혀 주실 것, 그거를 믿냐 안 믿냐예요. 초막절은. 초막절은 완전히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장막은 초막입니다. 금방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세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래요. 애굽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법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할 것이다.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없을 것이며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스가랴서 14장에 나왔어요. 자, 이 내용을 지금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포로기에 있어요. 그 로마의 탄압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가랴서 같이 마지막 날에 대한 그런 계시가 있는 이런 예언서들은 엄청나게 읽었다라는 거예요. 왜? 마지막에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 이방들을 다 춘다. 그리고 이방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온다. 그럼 지금 누구 편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편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너무 좋아해요. 지금 베드로도 뭘 원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 모습을 딱 하니까는 초막절이 이루어질 그거를 생각을 하고 지금 빨리 초막을 지어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잠깐 그 전에 뭐 해야 돼? 너희들은 내가 사랑을 줘야 돼. 내가 피를 흘려야 돼. 그래 여기까지 올 수가 있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그 영광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을 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에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줄 때가 언제 있었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침례 받으실 때, 그렇죠. 이는 내 기뻐하는 자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죠. 그 다음에 언제요 또? 지금. 그렇죠? 또 언제 받아요? 사역 중간에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8절인데 세 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계실 때 하늘에서
모든 사람이 들을 정도의 음성을 듣게 하세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게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굉장히 재밌죠. 왜냐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건 또 누가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거 누가 얘기했어요? 모세가 얘기한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보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너희는 모세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거. 하나님도 그걸 또 증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컴펌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을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거를 왜 몰랐겠어요? 모세가 계속 얘기했던 그거를 외우고 있었으니까. 와,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고 모세가 얘기했던 그거고 완전 정확하게 일치하는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깨닫는 거죠. 와, 지난번에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메시아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라고 했던 거가 정말 내가 머리로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거를 고백하게 하셨구나 이거를 이제 알았을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특별히 초막절 때 이렇게 변형된 모습으로 스스로를 드러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좀 나눴습니다. 자, 변형된 모습은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이에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육신의 장막을 입은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 우리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지금 변형된 모습으로 다시 변화산에서 변형을 하셨어요. 제가 예수님이라면은 초막절 때 변형된 모습으로 딱 하고 있었으면, 야, 이제 안 되겠어, 나 이거 얘네들 더 이상 못 참겠어. 죄인, 나쁜 사람들도 로마 엘리야도 있겠다, 모세도 있겠다, 다 같이 한번 쳐라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뭐에 대해서 순종하셨어요? 아까 우리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죽음을 순종함으로 선택을 하셨던 거예요, 스스로. 지금 이게 또 무슨 얘기예요? 육신의 장막을, 영광을 버리고 육신의 장막을 다시 버린 거예요. 육신의 장막을 다시 취한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다시 버린 거예요. 첫 번째는 아기 때잖아요, 그렇죠? 아기 때니까 태어나 버렸어. 그 다음에는 지금 나이가 30대가 돼서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도망갈 수 있어요. 아무리 엘리야가 오고 모세가 와도 야, 네가 와서 해봐.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피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에서 보면요, 이걸 똑같이 베드로후서가 나중에 이걸 베드로가 봤잖아요. 베드로가 나중에 이걸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이거 본 일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아주 잘 나와 있는데 우리 13절부터 읽어볼까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너희를 깨워 생각나게 하며 옳은 줄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예수님께서 나한테 지시를 했대요. 장막을 벗어나야 돼, 죽어야 된다라는 거를. 아, 내가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이거를 알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뭐를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이때 변호사 사건에서 내가 죽어야 될 걸 얘기를 한 거예요.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나, 이거 기억해서 계속 생각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가, 이거 그냥 소문이 아니야, 진짜야. 아니고 우리는 그의 크신 유형을 친히 본 자라 내가 그때 진짜 봤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나니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이미 받으셨대. 이걸 실제로 본 사람이 나중에 초대교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간증이에요, 간증. 지금 정말 주님을 두 눈으로 본 이 베드로가 그 후대에 있는 사람에게 이걸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소리는 우리와 그와 함께한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이거 진짜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이 사사로이 풀 것은 아니니. 자, 우리가 이제 이 구절을 쓸 때 예언 사역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많이 써요.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게 아니냐고. 근데 요걸 빼먹고 써요. 성경의 모든 예언이라는 거. 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지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베드로가 이때를 회상을 하면서 쓰는 거예요. 이 베드로 후서를. 다 나이 먹고 죽을 그 시간이 다가온 걸 알고 그러면서 그때를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 그리고 나도 이 장막을 벗을 때가 되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이 자신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한테 얘기했을 때, 그리고 똑같은 심정으로 지금 이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너희 마음대로 풀지 말고 있는 그대로 푸세요 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초막절 때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의 모습을 통해서 그 영광의 모습,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고 또 죽어야 되심을 보여주신 것 자체가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육신의 장막을 가지고 그것을 입고 오셨고 우리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또 보여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는 죽을 필요도 없는 하나님, 그냥 내가 맘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니까는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알아서 구원해 줄게 하면은 그걸로 끝나겠지만은 주님께서는 그걸로 끝내질 않으셨어요. 일부러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일부러 나와 같은 모습을 하고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그 전을 피하고 싶었지만 그것을 그대로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인 것 자체가 이미 온 우주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이루실 주님을 우리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죽음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자신의 신부들을 취하기 위해서예요. 바로 여러분들을 취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비록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소망을 주십니다. 그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그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은 게 있으시다면 다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